오늘 이 본문의 대체적인 그 시간적인 배경은 그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곧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골고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그 기약이 차감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처형장이죠. 단순한 몸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곳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굳게 결심하셨다. 그 길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기에 십자가 져야 되는구나, 시간이 다 됐구나 해서 이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는 바로 이러한 타이밍이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 4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제자 중에서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들 중에서, 혹은 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믿음 생활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 중에서 이런 게 아니고, 거기 보시면 제자 중에서, 제자들은 지금 12제자,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뭐 평상시에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드리는 제자들 중에서예요. 이 제자들 중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목회자들 중에서,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정말 뜨거운, 정말 예수 심장을 가진 뜨거운 뭐 믿음의 청년들 중에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셔야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그걸 굳게 결심하고 나가는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 중에서 우리도 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럴 때 다 중보하자, 기도하자, 또 엎드리자, 뭐 하나님께 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자,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타이밍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머리냐, 누가 우리들 중에 대표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느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인가, 인기 있는 사람인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들 중에 누가 더 강하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훨씬 더 오늘날 얘기하면 인플루언서냐. 요새 유튜브 하는 분도 많으시니까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조회수잖아. 딱 뭐 하면은 뭐 동영상 하나 찍었더니 막 조회수가 어떤 사람 막 50만, 60만, 100만도 넘는 사람이 나와요. 와, 조회수를 찍었더니 이건 뭐 조회수 10, 15, 50도 안 돼, 20. 누가 더 조회수가 높으냐? 누가 더 구독자가 많으냐? 누가 더 팔로워가 많으냐?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인가? 제자들 안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변론이 일어났다. 이제 목사들이면, 목회자들이면, 제자 중에서, 뭐 목회 중에서 누가 더 영향력 있는 목사냐, 누가 더
은혜도 많고 은사는 강력한 목사냐? 누가 더 큰 목회하느냐? 누가 더 강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큰 집에 사느냐?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느냐? 결국 다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변론이라는 단어를 또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 46절에 이 변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이 로고스는 이 로직, 이 논리 이런 뜻이 있거든요. 로직이에요, 로직. 어떤 그 사고 체계 이런 거. 근데 여기 앞에 디아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붙어서 디아 로고스 모스, 이게 바로 변론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이 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 디아라는 말은 영어의 두루라는 말이 있죠. 두루, 뭐 break through, 뭐 돌파하다, 뭐 go through, 어떤 일을 겪어내다 할 때, 야, 나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때 겪었어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go through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고 산전수전, 뭐 골짜기도 지나고 아프기도 하고 부도도 나고 망하기도 하고 막 이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왔어. 그러니까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그냥 온 게 가는 게 아니고 go through에 그게, 그죠? 이렇게 그런 게 이제 through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통과하면서 오는 거. 그래서 breakthrough, 깨트리면서 나가는 거니까 이게 돌파한다는 말이고, 이 디아라는 말이 관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 근데 이때 디아 로고스 못 쓰니까 어떤 로직을, 어떤 말씀을, 어떤 로직을, 논리를 관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흔히 우리말로 그냥 쉽게 바꾸면 기승전결, 기승전, 오직 저들의 이 논리 안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다 결국에는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불신자도 아니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저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건 결국에는 누가 크냐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들이 디아로고스모스, 완전히 이 기승전다 이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전혀 방향성이 다르게, 오히려 이 와중에도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를 가고 있는데 이들은 누가 크냐? 누가 머리야? 누가 우리 중에 대표지? 누가 우리 중에 머리야? 누가 우리 중에 돈 많아? 누가 우리 중에 부자야? 누가 더 성공했지? 모든 것들이 여기에 가치관에 디아로고스모스, 완전히 기승전 이거밖에 없었다. 우발적이거나 부분적인 게 아니고 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에 주목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변론이란 말을 갖고 온 겁니다. 이 변론은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진리를 탐구하듯이 치열하게 이렇게 진지하고 치열하게 붙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 메뉴를 결정할 때 점심 메뉴를 갖고 변론은 안 하잖아. 짬뽕 먹을까요? 칼국수 먹을까요? 비빔밥 먹을까요? 뭐 청국장 먹을까요? 뭐 이거 갖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아유, 난 청국장 먹고 싶은데, 아이, 그래도 오늘 칼국수 먹자고. 에이, 오랜만에 그냥 짜장면 먹자고. 요건 다를 수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변론이란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영어에 그런 걸 뭐 디베이트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아유, 어떻게 해도 조정해서 먹겠죠. 그런 걸 우리가 그런 디베이트 같은 그보다 더한 단어의 이 변론이라는 말은, 디아로고스모스는 뭐 그거 갖고 변론이 아니니까 이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저들에게 치열한 어떤 아주 가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누가 크냐의 목적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나도 너도 제자들이 다 똑같이 누가 크냐라는 가치관이 완전히 기승전 그거니까,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큰 거지? 야, 봐, 내가 동영상 한번 올렸더니만, 야, 베드로가, 야, 내가 동영상 올렸더니 야, 조회수가 30만이야 안드레한테. 안드레가 딱 동영상 찍었더니 안드레는 조회수가 200밖에 안 나왔네. 봐, 너하고 나하고 게임 되냐? 난 조회수가 30만이야. 저 댓글 달린 거 봐라. 이렇게 쫙 막 여기 조회수 200밖에 안 되네. 막 좋았어요. 뭐 감동받았어요. 막 20만, 막 그 조회수 자체가 누가 크냐?
이걸 붙었다, 이게 붙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갈 때 뭔가 이렇게 어깨 으쓱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주님이 가셔서 일하시는데도 딱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으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딱 가면 마치 딱 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저기 봐, 제자들이야. 저기 베드로야, 저기 안드레야, 야, 저기 이제 바돌로메야, 저기 뭐 누구야, 요한이야, 마태야, 레위야, 막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러면은 막 베드로 가니까 베드로 나하고 사진 한번 찍어줘. 막 베드로 사진 쫙 찍고, 그랬더니 여기 뭐 바돌로메 가니까 바돌로메는 별로 찍어주는 사람도 없고, 가니까 막 베드로 나오고 하면서 한번 찍어주세요. 막 그러면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승전 그들의 모든 로직을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잡고 있는 그들의 모든 로직은, 디알로고스모스는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했더니 교체 교회 개척하니까 이제 아시는 교우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죠. 전 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은. 근데 약간 좀 부담되는 말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항상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이 늘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목회 성공하시라. 큰 목회하시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류의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러면은 저분들이 말하는 이제 목회 성공, 물론 그 의미가 다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건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꼭 입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10년 정도 됐으면 쫙 교인들 한 3,000명 정도 돼야 되고 뭔가 그렇게 입증이 안 되면 마치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될 만큼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의미는 알아요. 그게 다 저를 향한 블레싱이고 축복이라는 의미는 알면서도 일단 표면적인 언어는 그런 언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딱 만나면은 나 이제 오랜만에 한 2년 3년 만에 딱 만나면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교인들 몇 명 모여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 묻는 게 한 번도 안 틀리더라고. 목사님 교인들 몇 명 모이냐고. 글쎄 저도 몇 명 모이는지 잘 모르겠다. 계속 목회 성공을 뭔가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 엄청난 그 부담과 압박감이 주어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못했을 때 제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얼마나 목사님 뭐가 있다 해놓고도 결국 뭐 성도도 몇 명 모이지도 않네 저거. 이게 결국 하나님 함께 하지 않나, 어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목회 영역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공한 목회자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런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크냐는, 이 디알로고스모스는 계속 우리를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40평으로 갔을 때 행복이 2배만큼 증가돼야 되잖아요. 40평 아파트가 훨씬 낫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40평에서 20평으로 내려왔다고 모든 행복이 그냥 반토막 나버리고 그냥 다 반감되고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크냐라는 것들이 결국 교인이나 교인이 아니나 거듭났다고 했고 다 구원받았다고 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이 우리들이 로직은 항상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머리가 돼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주목받아야 되고, 딱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먼저 알아봐야 되고, 갔을 때 5명이 가면 먼저 나에게 와서 알아보고 먼저 나를 아는 체 해주고, 그럼 뭔가 이렇게 으쓱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항상 이런 마음들이 인기가 아니다 하지만 항상 알아주면 되게 좋고 되게 기분 좋아하고 뭔가 다 그런, 항상 그래서 묻잖아 우리는.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애들한테도 그걸 물어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근데 그걸 물어봐.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질문이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 그냥 막 난도질하는 것 같아. 아니 그걸 왜 묻죠? 심지어 엄마 아빠 엄마 같은 아빠 엄마 같이 애를 낳아놓고도 엄마 아빠가 둘 중에 누가 큰 자인가를 입증해야 돼. 봐, 얘가 아빠 더 좋다고 그러잖아. 그것조차 입증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동창에서, 누구든 모든 세상의 영역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고민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낙칭되고 위축되고 하는 그 밑바탕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로직에 있어요.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거든요. 그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로직을 하나님의 로직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의 논리로서 세상의 논리를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러한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이걸 바꿔가야 될 텐데 계속 우리의 상심의 밑바탕에는 이 로직이 있어요. 이 변론이 치열하게 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시면은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거기 오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4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께서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 이 한글은 이 번역이 잘 읽지 않으면 의미가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변론하는 그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뭐 영어 같은 데 보면 한글보다는 의미가 분명하잖아. Jesus know their thoughts.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데 한글로 보면은 마치 뭐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아셨다. 꼭 이런 의미로 읽힐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러니까 변론하는 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놓고서는 못했어. 대놓고 하기가 좀 약간 자기도 좀 그렇잖아요. 껄끄러웠는지 대놓고 야 누가 커 누가 더 영양 있는 거 아니냐 막 뭐 이렇게 대놓고 못하고 그렇게 뭔가 암묵적으로 있다는 것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드려도 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그걸 자꾸 입증을 해야 돼. 이 외모라는 걸 자꾸 여러분이 예쁘다 안 예쁘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는 말은 사람이 보는 건 그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많고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진리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곡해가 왜곡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왜곡과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해를 안 해요. 사람은 오해하잖아.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항상 외모만 보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지금 저것 때문에 저런 로직에 기승전 완전히 누가 크냐에 사로잡혀서 저거 갖고 지금 저들끼리 지금 막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서 그 다음 보세요. 47절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랬어요.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왜 등장합니까?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냥 옆에 딱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니까 의도적으로 어린아이가 갑자기 여기 왜 등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야, 누가 더 인플루언서야,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연봉 많아, 누가 더 부자야, 누가 더 사업 잘해, 누가 더 인기 많아, 누가 더 주목해,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해, 다 이렇게 이 관점으로 모든 걸, 사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그냥 꼬맹이 한 명이에요. 꼬맹이 한 명.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에이, 애들 그냥 꼬맹이 한 명이네, 그냥 애들 한 명이네, 이런 의미지, 이 아이가 무슨 이 아이처럼 되고 싶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 아이가 참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냥 어린아이 하나가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시각과 관점을, 가치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어린아이는 그냥 꼬맹이 한 명이야. 딱 데려오니까 제자들은 쟤 뭐지? 웬 꼬맹이 한 명이 이렇게 딱 거기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다음에 47절, 그 오늘의 핵심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단어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 때 데려다가 그 다음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랬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여러분,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기승전, 이 로직에 사로잡힌, 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도요. 다 누가 더잖아요. 누가 더 돈 많이 벌어? 누가 더죠? 자, 자, 그러면 이 로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 어린아이 꼬맹이 한 명을 이렇게 데려다가, 중요한 건 자기 곁에 세우시고. 성경은 동사와 이걸 잘 봐야 돼. 하나하나를 1.1획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웠다. 그 자기 곁이라고 하는 게 오늘 핵심 단어인데, 그게 뭡니까? 자기 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주님과의 교제,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모든 이 로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진짜 누가 큰 자인가를 말씀하려고, 그래, 누가 크냐? 이게 누가 크냐라는 게 뭐예요? 사실 그럼 왜 큰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크냐라는 자체가 그만큼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돈 많이 벌고, 내가 훨씬 더 영향이 있고, 훨씬 더 유명한 인플루언서고, 내가 조회수도 더 많이 나고, 팔로워도 더 많고, 사람들이 더 많이 나를 알아보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 가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가치를 종국적으로 추구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 모든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만족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곁에. 주님의 곁에. 그래서 가장 큰 자는 주님 곁에 있는 자라. 주님 곁에. 주님과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그 가까운 관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이. 누가 큰 자인가? 높고 강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훌륭하고 연봉 많고 다 이게 아니고, 가장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주님께 가장 그 곁에 있는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곁에 머무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목자를 떠나지 않은 그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의 곁에 있는 자. 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너희들이 우습게 보는 가장 크다고 전혀 생각지 않은 어린아이 한 명을 딱 데려다가 자기 곁에 딱 세우고, 누가 큰 자냐? 얘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바로 주님 곁에 있는 자, 주님과 가장 관계 있는 자. 성경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곁에 있는 자. 이 말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로라도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게 음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잠언도 음녀, 다 음녀잖아요. 음녀의 길을 계속, 바벨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곁에 있는 자, 주님의 곁에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탄탄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곁에, 주님 곁에, 주님과 관계다. 위치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소풍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은 20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평생 그는 집에 돌아올 수 없는, 그냥 우리 어디 섬에 그냥 막 인신매매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 위치가 바닥 아닙니까? 이보다 더 바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 뭐라고 했냐면 보디발의 집에 인신매매로 끌려간 그 바닥의 자리인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우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은 그보다 더 밑에 바닥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보다도 더 바닥이에요. 그 바닥에 바닥으로 내려갔는데도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은 요셉이 형통했대요. 형통했대. 위치가 아니고 바닥이냐 높으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기복주의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결국 누가 크냐가 결국 이게, 그래서 이 기복주의는 신앙이 기복적이에요. 앞에 기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이고 뒤에 기복은 저 사람 기복이 심하다 할 때 있잖아요. 뭐 경기력에 기복이 심하네, 잘할 때 못할 때 이렇게.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항상성이 없어요. 항상 기복이 심하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어떻게 항상 기쁘지? 그 항상성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선물이거든요. 관계 없이 바닥에 가든 이런 게 있든 이런 상황, 주님이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언제나 실수 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믿고 내가 그 주님께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가고 내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항상성이 있는데 위치가 아니고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뭐 으쓱하고 이런 게 없어요. 총리가 됐음에도 이건 드라마처럼 감옥에 있던 자가 전격적으로 총리가 됐음에도 그냥 뭐 총리 됐나 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만 할 뿐이야. 그냥 7년의 대육년을 잘 감당하고 꿈을 잘 해석하고 국가의 토지 제도를 다 자로잡고 애굽의 모든 곡물 제도를 바로잡고 해서 모든 열방에 잘해서 나라의 문제, 국가의 문제, 시대의 문제, 멸방의 문제까지 잘 그냥 해결을 원만하게 훌륭하게 잘 해냈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 요셉이 뭐 어깨 으쓱 같은 게 없어. 그냥 늘 요셉의 삶 자체가 총리였나 보디발의 집에 있나 이런 위치가 아니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 주님 곁에.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큰 자가 됐어요.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주님 곁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 48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48절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이 자기 47절에 자기 곁에 세우시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곁에 있는 자를 거기 보면 거기 세우시고라는 동사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워요. 일꾼으로 세우고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 군사로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곁에 있는 자를. 탁월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자가 아니고 자기 곁에 있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여기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아이가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대학교까지 뭐 있는 것 같다가 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 곁에,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를, 이런 어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꼬맹이 한 명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거기 영접하면, 영접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쁘게 맞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기쁘게. 영어도 보면 그 웰컴이라고 돼요. 여러분, 웰컴을 만약에 누가 왔는데 아유 그냥 저기 앉으세요, 이게 웰컴이 아니죠. 누가 오면은 웰컴, 환영합니다, 막 박수하고 너무 잘 오셨다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너무 막 받아주고 기뻐하고, 그럴 때 그게 웰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 웰컴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안내하시면서, 서로 보시면서, 서로 봉사하면서, 다 보면서, 서로 예배 끝나고도 그냥 다 어떻게든지 다음 주에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언제나 웰컴하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게 이 교인들에게 사랑이잖아요. 누구든지 그 웰컴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훌륭해서,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게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사람에게는 웰컴의 이유가 없다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웰컴할 수 있는, 아이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왔구나, 얼마나 이 아이를 웰컴하듯이 막,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웰컴하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삶은 결국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나를,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웰컴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어린아이를 기뻐하지 않잖아 지금 제자들이. 이 꼬맹이 네가 뭔데?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를 이렇게 영접해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를 영접해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런 어린아이를 지금 기뻐할, 아유 이 꼬맹이 네가 뭐라고 라는 게 꼭 예수한테 하는 게 똑같다라는 거야. 아유 예수님 뭐 그게 뭐라고, 예수가 뭐가 귀하다고, 예배야 그냥 뭐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아유 됐다 이거 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님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48절 얘기하면서 결국 진짜 주님 곁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란 말이 그 말이. 여러분이 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라고 해도, 뭐 삼성의 이주영 같은 분이 뭐 LG 구강모 같은 사람 왔다 해도, 예를 들면 찬양하는데 뭐 우리는 찬양대 찬양했다는데, 와 세상에 어떻게 찬양대 찬양, 와 너무 기쁘다, 와 세상에 어떤 이런 찬양이 더 있을까, 막 자기가 찬양을 만약에 찬양대 한다면 기쁘게,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있다면 와 너무 기쁘다, 이런 어린아이를. 그러면 세상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저렇게 대기업 회장이 뭘 저런 거를, 얼마나 대단한 예술의 전당, 그 어마어마한 저 미국의 케네디 홀에도 가도 세계적인 것도 많은데 뭘 이런, 그렇잖아요. 그게 이런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으니까 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어린 하나를 이렇게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교인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기뻐, 집사님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가워요. 그게 이 한 사람을, 이분이 무슨 나 뒤를 봐줄 뭐 회장님이에요, 뭐 내 일자리를 알아봐줄 뭐 대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크냐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뭐 그냥 빨리 가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이름으로, 주님 안에 있는 내 이름으로란 말은 거듭난 자, 주님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 귀해. 이분이 반갑다 집사님, 너무 반갑다 하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맞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고 진짜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에 나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런 것들조차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내가 뭐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한 누각하냐라는 사람에게는 아유 이게 뭔데 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 이름으로, 즉 주님의 이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작은 어린아이도 그냥 이 주보 하나를 나눠주는 거 하나까지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집사님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주보 하나 나눠드린 것도, 이런 어린아이를 이렇게 영접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게 진짜 주님 곁에 있는 자라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뭐 대박 맞고 뭐 로또가 맞고 어마하게 돼서 그거를 기뻐하는 거 누가 크냐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가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아유 참, 이 꼬맹이 이게 뭐라고, 야야 됐다 빨리빨리 가라냐, 아이 됐다 빨리 예배 끝나니까 집에 갑시다, 이게 아니고 작은 거 하나라도 세상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주부 하나 만졌거려도 아이고 세상에 목배 종이 하나지만 참 감사하네, 세상에 내 손에 주부도 있고. 이런 어린 하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뭐 예수님 때문에 그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해요? 40절 끝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작은 자가 겸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가장 작으니까 좀 겸손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본문에서 그건 뭡니까?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기승전, 이러한 모든 로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작다라는 건 들여다볼 가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너희 모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즉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크다란 가치를, 그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치를 받아들일 때 주님의 곁에 있는 자가 결국, 그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가 결국 큰 자니라. 큰 자가 뭡니까? 가장 영향이 있고 행복한 자고 축복 있는 자고 만족하는 자유한 자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듯이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되셔서 주님께 영원히 하나님께 큰 자가 되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이. 여기 이 말씀 제가 우리 월요일날 큐티, 여러분이 제가 뭐 카톡에 월요일마다 늘 보내드리잖아요. 카톡제 그 월요 큐티 늘 제가 쓰는데, 내일 큐티가 이 본문이에요. 나중에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 큐티에 그 헬라 원어도 다 써놨어요. 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 요한일서는 5장 21절은 저게 요한일서 마지막 그 결론부에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서신이 얼마나 이제 마지막 시대 계시적인 서신인데, 요한일서에 있어 3서가, 요한일서에 있어 3서는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쓰인, 얼마나 계시적인 성경의 맨 마지막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슨 뭐 타종교의 무슨 불상 이런 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우상, 탐심이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우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자꾸 간파해야 돼요. 우상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를 때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뭐 불교를 믿나 타종교를 믿나 그런 거 아닌데,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도 우상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방해하고 깨트리면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방해하고 깨트리면,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자식을 우리가 우상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뭐죠? 그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응? 그 넷플릭스에서. 그럼 잘 모르다가 한번 봤는데 너무 1편에서 그냥 카타르시스가 확 올라오더라고.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 놀라운 거를 그 1편 보니까 2편 보게 되고 2편 보니까 3편 보게 되면서 10편을 그냥 10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십계명처럼 그냥 1편, 2편, 3편, 4편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카타르시스. 약간 비현실적인 게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어떤 엄마가 그 애를 막 서울대 의대 보내려고요. 아무리 드라마에서 각색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숨막혀 죽겠군. 얼마나 이 아이를 그냥 서울대 의대 보내기 위해서 어떤 엄마는 그 아이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그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 되는 애를 그냥 담임 선생님 계속 전화해서 우리 애 자존감 떨어지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애 자존감 떨어지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세요. 혹 우리 애한테 뭐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했어라고 먼저 말하지 마세요. 자존감 떨어지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우상이란 집착하고 매여있고 묶여있는 게, 그게 다 우상이야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어야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매이고 묶이고 집착하고, 우상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우리의 영적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그게 다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주님께 멀어지게 하잖아 지금.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왜? 우상은 주님 곁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니까 여기서 우상을 멀리해야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죠. 여러분, 주님 곁에 있으면 모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데 뭐가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곁에 있을 때 먹을 것 입을 것, 주님 곁에 있는데 대적들, 주님 곁에 있는데 삶과 죽음들, 주님 곁에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 곁에 있는데 주님은 곁에서 멀어지니까 계속 내가 주인 돼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맨날 합리적이라는 걸 갖고 계속 생각하면서 점점 매이잖아요. 합리적인데 매일마다 근심해서 떠나질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은 돌보시는구나,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매이고 또 걱정하고 계속해서 이 안에서 묶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게. 주님이 곁에 있는 거, 그쵸? 우상이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하나 볼게요. 여기에는 제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게 원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구절인데, 제가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헬라어지만 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적어놨어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에요. 저 말이, 우리는 저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위에라는 말 때문에 자꾸 이 벽돌 쌓듯이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쌓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고 이렇게 생각해. 이게 논리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이 의미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물론 그 의미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저게 이 정확한 의미가 중요한 건데, 왜? 그 의미의 정확성이 다른 걸 열어준다. 그 은혜 위에 은혜할 때의 핵심은 위에라고 번역된 게, 이게 영어로 오버가 아니에요. 저게 거기 제가 그래서 노란색 써는 헬라어에 안티, 저 헬라어는 뭐냐면 카린, 안티,
카리토스란 말이에요. 우리 카리스란 말이 은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카린, 안티, 카리토스, 그렇게 돼서 저걸 은혜 위에 은혜인데, 자, 위에라는 말이 원래 안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티는 우리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게 헬라어거든요. 와, 안티들 되게 많네. 다 안티네. 그게 안티예요. 안티가 헬라어거든요. 대적하다, 반대하다, 안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안티가 성경에 쓰이죠. 어디에? 적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란 말이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란 말을 들었거니와 적그리스도. 그게 안티인데 반대.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대한다, 대적하다라는 말이 왜 적에 나왔겠냐고, 여러분. 은혜를 반대해란 말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를 반대하는 게 은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카리스 안티, 카린 안티 카리토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티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대체하다는 말이에요. 대체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이 먹고 싶어요. 배고파. 밥이 먹고 싶은데 밥이 없네. 보니까 라면이 있어요. 에이, 그럼 밥은 먹고 싶었지만 뭐 라면으로 대체하면 돼. 대체품. 라면 먹고 싶었는데 라면이 없네. 근데 여기 빵이 있네. 그러면 라면 먹고 싶었지만 빵으로 대체해. 대체품이에요. 대체예요. 그러면 저만 무슨 말이냐면 대체를 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잖아. 예수는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저거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굳이 뭐 예수 믿고 그냥 불교 열심히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럼 불교가 예수의 대체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본질에서 떠나다 란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대체할 게 뭐가 있나요? 어때요?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 어떤 것도 대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대체가 생기면 그게 뭡니까? 본질에서 떠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 말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란 말은 대체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본질에서 떠나게 만드는 대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 생각하면, 카린 안티 카리토스란 말은 은혜를 대체할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은혜를 대체할 건 저기 어디 좋은 데 가다 바람 한번 쐬고 오면 돼. 그거는 대체가 안 돼. 은혜를 대체할 거,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올까?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왔다고 은혜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좋은 영화 한 편 봤다? 좋은 영화 한 편 봐서 좋지만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 은혜는 은혜로밖에 대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로밖에 대체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대체할 게 뭐입니까? 예배 드리는 대신에 이거 할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대신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멀어지게 하는 게 뭐다? 우상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가장 복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하나 볼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색 보시면은,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멀리하고. 보세요.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멀어지면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큰 게 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가치관이 기승전 여기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결국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40일 이렇게 작정 기도하면 뭐가 된다 그러더니만 크게 되긴 뭐가 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 곁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리 집 되는 이거 보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왔고 믿었더니만 보여지는 게 하나도 그럴싸한 일이 없네. 점점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결국 여러분이 주님 곁에 머물 수 없어요. 이런 소중함을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은 다 이 기승전 누가 크냐 여기서 상심이 되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못 벌었고, 내가 더 작고, 내가 더 영향력이 없고, 내가 더 어떤 세상의 가치에 밀리고 작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늘 의리고, 늘 갑질 당하고, 늘 이런 생각과 사고 속에서 위축되고 짓눌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주님 곁에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주님 곁에 있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 곁에 있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 곁에 머물기 원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이 머물기 못하는 우상들 다 멀리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주를 사랑, 주를 찬양,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 세상이 누가 크냐라는 것과 또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크냐가 아니고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바로 그가 큰 자니라. 오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자, 주님과 이 친밀함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자네들과 명성진 모든 교우들, 우리가 이 누가 그냐에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곁에 큰 자가 되어 요셉과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역사하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한 주를 찬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만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게. 세상은 학교에 가든 집에 가든 회사 가든 심지어 교회 와도 다 기승전, 누가 크냐, 이 하나의 관점으로 다 평가받고 나아갑니다. 주여, 누가 크냐의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진정 주님 곁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목자 옆에 붙어있는 양과 같이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샤레네꽃 모든 명성교회 교우들, 이 악한 마지막 때 시대에 주님의 곁에 머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줄 아는, 주님께 붙어있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 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